하나님께서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유한한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연히 계신 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려고 보내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성탄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시작이 어떤 것인가 배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때에 라는 단어랑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옥타비아누스, 이 줄리어스 시저, 이 공화정을 이루고 로마를 이렇게 제국으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탄탄하게 마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들 옥타비아누스는 공화정에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화 시키면서 로마를 모든 제국으로 펼쳐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영어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중에 7월, 8월이 아버지 이 줄리어스의 이름이 줄라이 들어가고요. 8월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만큼, 원래 이 로마의 달력에는 10개의 달력만 있었는데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12개로 만들어지고, 모든 세계사에 이 줄리어스 시저와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딴 그 달이 들어갈 만큼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것인가? 모든 이방인. 그래서 누구나 알만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거론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다. 전 어릴 때 이 박혁것의 단군 신화 열심히 배웠죠. 그리고 국사 시간에 썼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은 사실은 배우지는 못했고, 또 대한민국 그때의 교육의 이제 특징은 무조건 주입 암기에서 잘 기억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은, 왜 그런가 이해하고 따지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철저히 이성적인 존재, 따질 수 있는 존재,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유대인이에요. 어제 새벽 설교에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 출생은 헤롯 대왕 기억나시죠? 동방박사, 지금의 이라크에서 동방박사, 이 고위 간직자죠. 공직자가 별을 보고 따라와서 만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을
모를 리 없었고, 또 그 함께 모여서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방문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는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 이성, 여러분 요 거대 이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이제 성경이 싹 보여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이 선배 목사님 중에는 장로를 하시다가 목사가 되신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일본과 또 여러 등지에 계시다가 미국 총영사를 지내신 문봉주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공부하는 데는 선수시죠. 세계사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경의 매개는 이 세계사와 연결되는 그 신앙의 지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주 탁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맹신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이해를 바탕으로 맞구나, 확신이 내 안에 신앙이 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이 존엄한 자라고 세계사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에 공부를 해갖고 이런 거 다시 이번에 이 역사책을 보면서 설교를 또 준비했고, 주중에 그 스위스 그 외교관이신 분이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줌으로, 그분이 이제 로마의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이탈리아에서 근무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양자법, 제가 이제 양자법 여러분 설명 많이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다. 왜 양자법으로 바울이 설명했는가? 로마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제국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양자법을 꼽는다 그러잖아요. 이 아들을 들여와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리고 아들을 들여왔을 때 모든 권세를 주지만 우리 아들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그 상속권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양부의 그 가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문이 확 일어나면서 제국이 되었고 황실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단순간에 몰락한 이유가 바로 이 양자의 배신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렸더니 그 외교관 권사님이, 집사님이시죠. 감리교니까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로마에 있을 때 이탈리아의 역사를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면서 그 줄리어스, 또 옥타비아누스, 또 이 타키투스, 네로 황제도 정말 다 양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오늘 성경이 1절에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똑같아요.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징수.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징집, 군사로 정복을 위해서 속국에 이 징집자들을 모집을 해서 파병을 보내고, 또 승전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제국의 특권을, 또 신분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14년 만에 이 인구 조사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1세기 AD 1세기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역사의 주인공은 제국이고 황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역사의 주인공,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생명의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습니까? 로마예요. 로마가 빠르고 다양한 모든 길을 놓을 그 때에 바로 그 핀포인트 정확한 지점, 유대 베들레헴, 예,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언했던 바로 그 열린 도시 유대에 예수님을 딱 보내셔서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권력자이고 대통령이고 정당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과 역사의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뭐 거시적인 역사 나와 관계 그렇게 없잖아요. 그냥 근데 성경을 자세히 오늘 보면 신앙과 개인적인 이 미시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요. 마리아, 요셉, 또 로마 황제의 령에 따라서 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당시는 우리 예전에 추석의 명절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전체 로마 제국 속국의 사람들이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마리아랑 요셉은 이 약혼하고 정혼한 기간에 어디에 살았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호적 영에 따라서 베들레헴, 이 낳은 곳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150km, 어떤 책은 140k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동절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도 동절기에, 차가 없는 시대에 140, 150km를 이제 아내랑 같이 걸어가는데 그 아내의 그 상태는 이 아기를 가진 오늘 내일 하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숙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해서 제가 어려운 순종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15, 이 15살 내지 16살이라고 기록이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중동에 이 정혼하는 나이. 그 15살, 16살 뭐 글쎄요. 그거 이해하는 게 참 신기하고 순종하는 게 참 기특하죠. 어떻게 자기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잉태가 가능한가? 그것도 궁금했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계집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 결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시도록 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 있으면 하나님 탄탄대로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아요? 어려운 순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겨울에 150km를 걸어가요. 여관을, 숙소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라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떠밀려 간 것 같지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떠밀려서 갔는데 그냥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언을 알지만 안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잘 모르고 그냥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까? 그럴 때 헤롯 대왕이 소동하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그 말을 듣고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모아서 어디서 나실지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 예언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갔다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역사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여인, 이 15, 20도 안 된 이 사람들이 그냥 떠밀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약속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지. 내가 정말 이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고 또 숙소도 구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 받으면 탄탄대도를 약속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내 몸에서 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할 것이다.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있어요. 오늘 보면 자기는 모르고 갔는데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걸 섭리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운이야, 팔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작은 한 사람의 미시적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거시적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 우연 같은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몇 사람만 얘기를 좀 해보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몇 명인가요? 네, 12이죠. 네. 아들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농구 한 팀을 이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축구도 짝이 좀 맞을 것 같고, 교체 선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이 가정의 이 고통이고 가시고 아픔은 뭐냐면 아내가 되시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직장 다니면서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하면서 아빠가 셋이고 지금 사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넷 있는 학생, 그 학생이 참 기억에 많이 나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그래도 교회는 이제 친구 따라서 왔고, 그리고 그 아이가 캠프 때 성령을 받고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그때 이제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저는 그때 기절했어요. 기절. 저는 그때 글로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지 저는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가르쳤지만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에 내적 확신이 없을 때 그 아이가 그 인생의 그 깊은 절망과 고통과 그 씨름을 하던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던 말, 선생님, 제 아버지가 오늘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가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 아이가요,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를 그런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 성령을 만나고 신학교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이제 청소년 상담하는 상담사가 됐더라고요. 고등학교가 걱정됐거든요. 고등학교가 걱정이 된 게 아니고 인생이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 대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해서 청소년 상담하는 사람이 되고, 걔가 상담하는 사람은 다 살아날 거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고통이, 아픔이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내가 넷인데요, 남편 빼앗기 위해서 막 아들 낳잖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그 아주 고스란히 12지파 12아들이 되는데요, 그대로 성경의 12지파가 돼요. 여인들의 한이 고스란히 그냥 자기들의 그 인생의 그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예언한 가문,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는 12가정이 12지파가 되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 잘 하시니까.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에 대한 고통과 대가는 이 가정이 충분히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인의 아픔, 개인의 고통, 실수 이런 것들을요, 우연처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며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손 힘이 셌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 힘이 센 집사님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공사하면서 드릴로 구멍을 뚫다가 충전 배터리가 안 돼가지고 드릴을 못 쓰는데, 집사님이 그 동그란 그 홀, 구멍 뚫는 홈을 손으로 들더니 손으로 돌렸는데요, 나무가요 그대로 나가갖고, 야,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예, 그게 굉장한 힘이잖아요. 예, 삼손, 예, 삼손의 최후는요, 이 블레셋 족속 3,000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이 국가 리더십, 그냥 한꺼번에 그 기둥을 엎드려서 죽잖아요. 이전에 블레셋은 이 가사, 자기의 이 연정의 여인, 예, 이 블레셋을 그냥 하나님 기준 없이 막 넘나들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대적들, 제가 정말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한순간에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이죠, 국가 리더십 3,000명이 한순간에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개인의 원한 복수 회개 같지만 하나님 세계사를,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삼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냥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알아서 일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이집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총리, 종으로 형들에게 팔렸어요. 종으로도 팔렸어요. 억울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남의 집 종살이. 근데 할렐루야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계속적으로 열리는 그 일들의 결과, 오해받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요, 그 왕의 황실의 죄수들만 오는 이 국가적 반역자들, 또 국정 운영을 잘못한 공직자들이 오는 감옥의 최하수, 그 감옥에 있게 되는 이유가 그 보디발이 바로 그런 국가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아주 악명 높은 그 감옥에. 근데 거기서 조세제도, 토지제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풍년 7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풍년 7년 동안 각 지역에 성을 쌓고 곡식을 저장해라. 이게 요셉의
이 지혜가 여기서 생긴 거고, 그리고 토지제도 5분의 1 곡물을 바치고 바로에게 바치고 6년 7년 동안 그 곡물을 사게 하라. 여러분 그걸 보면요, 이 한 개인의 이 가족의 이 비극,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장소가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은 성경은 한 개인의 역사와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를 같이 움직이시는 주권자가 누군가? 하나님이라. 한 사람만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 여인은 불임 여성입니다. 가정도 뭐 남편이 아내가 둘이고 참 가슴 아픈 삶을 이제 살아가서 애통한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몇 해 기다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고, 내 역시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이 키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 가정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역사를 움직였어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큰 기도를 하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들 이 개인의 아픔, 현실 헤쳐나가느라고 바빴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자기 사는 게 바빠요. 그런데 이 역사, 이 역사적 책임, 그 거시적 관점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인과 세계사를 맞물려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소중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아비는 아비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직분이 있던 없던, 크던 작던,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옆에 분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대가, 이 실제, 이게 이 역사성, 현실성, 이 리얼리티, 이게요 엄청난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특징, 팩트 중심, 그죠? 그리고 디테일, 그래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에 가는 분이 바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역사 위에 서 있다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은 목사님, 역사와 저와 그렇게 큰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역사지만 저와 관계없는 역사는 그렇게 의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거기 있을 때 해사 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출발한 지 한 4일째
한 150km를 걸어가는, 여기서 천안까지를 걸어가는 거죠. 걸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셨듯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날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구유, 우리는 말구유로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양을 치던 곳이기 때문에 양구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마국간 양구유에 출생하셨어요. 평범하지 않은 출생이죠. 인생은 무엇이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얘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태어난 집, 부모, 외모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선택할 수 없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는 내 책임이 아닌데 성품은 내 책임이에요. 왜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디에 살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살까 선택할 수 있죠.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 많아서 고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건가에 대한 선택,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건가를 결정하는 것. 왜요? 선택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구냐?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평생 아파하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첩을 두셨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여자 집사님. 근데 제가 그 첩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분노.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제가 아까 그 고등학교 때 그 아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넷이었다. 근데 걔가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졌다. 근데 이분은 그 아버지 용서 못하는 마음, 자기가 이 첩의 딸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기독교 교리를 알지만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더라고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게요, 노인받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인생 전체를 가로막을 만한 진리냐? 아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물 또 누추한 그런 양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거를 봐갈수록 확신과 도전이 생겨요.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는 거. 또 중국에서는 여러분 북한 사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어디까지가 이 구분이 안 돼요. 어디까지 속아줘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성령 체험에서 그분들이 하는 말 이게 믿어지고 내 안에 쿨함이 생기고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령이 임해서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주체사상이 막 나가면서 어떻게 오늘 앞골이 깨지게 아픕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이 주체사상 켜켜이 쌓여있는 쇠뇌의 지식이 박살나요. 마약하던 이 중국 분들, 마약하던 한국 분들,
예수님 만나면서 저는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중국에서는 결과는 못 봤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잡혔으면 죽었을 텐데 다행히 한국에서 잡혀서, 인천에서 잡혀서 이제 한국 오니까 구치소에서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행히 잡혔는데 한국에서 잡혔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처럼 자수할 걸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결과는 못 봤지만 인간사 어떤 일이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어떤 사람, 어떤 상태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영혼, 구원, 그리고 새로운 삶, 육신이 회복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과 삶은 회복될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생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출생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 출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 아래서 똑같이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몇이나 될까요? 뭐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분 많지 않겠습니까? 오일머니 만드는 이 중동에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석유가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인간의 이 집도 아닌 마국간, 그것도 양구유,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에요. 떡집에 이 구유, 말 먹이통, 양 먹이통.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해서 구유, 먹이를 줘서 사람을 살게 하는 바로 자신을 내어줄 존재로 이 땅에 오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바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 있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양구유, 여기서 태어난 한 가지 이유는 제물이에요. 제물,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분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가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하다가 인생이 딱 이렇게 알아지고 만나지면요, 새로워집니다. 이전에 자기를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요,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신의 존재를 압니다. 그 신이 있다는 것 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면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됩니다. 신은 그게 가능해요. 물론 그 신으로서의 이 그런 많은 포기를 해야 되지만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온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에게 적용되는 것, 말 구유, 양 구유의 이 먹이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험악한 단어죠. 먹이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희생 제물 안에는 이 전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나의 허물, 어둠, 과거, 미래, 두려움, 염려, 분노, 여러분 이거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그분께 전가돼서
그분이 그것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위대한 생명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출생을 선택하시면서 누구라도 살리려는 제물로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알려졌는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집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마리아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 남편 요셉이 듣죠. 또 예수님이 출생한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목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 왜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렸을까? 목자는요, 그리고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이 목종은 보통은 신참 목자 내지는 그냥 더 할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그냥 일생이 평범한 목자로 살아온 그냥 목자장으로 더 승진할 것도 없는 그냥 만년 목자인 사람들이 지킨다고 해요. 이 사람들의 계층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났던 문둥병 환자, 또 이 세리, 또 창녀 같은 이 불가촉 천민보다 바로 위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든 계급의 모든 사람 구분 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냐? 차별 없이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이 차별, 이 경계 없습니다. 우리의 원칙, 법을 정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원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들을 옵션으로 두죠. 근데 요즘은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것들을 전체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법조계에서도 하는 것들을 보죠. 이 차별을 없앤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차별은 소수를 위해서 대의와 또 모든 사람들을 희생케 하고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경계를 허무는 그 일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경계, 선을 넘는 데 선수예요.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는다,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반인 반신, 신이 인간이고 신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개념은 반인 반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100% 인간이 되는, 이 완전한 경계를 허물고 선을 넘는 그 일을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생명. 사마리아와 인종의 경계도 완전히 넘어갑니다. 베들레헴, 제가 베들레헴 행사 준비하러 갔는데 장벽이 서 있었고 아주 삼엄한
그런 수사 이후에 통로를 지나가게 하는데 눈빛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 사마리아 사람 또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들 그리고 유태인들 이 경계가 우리는 장벽처럼 높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그 땡볕 한낮에 갑니다. 문둥병자 만나서 안 되는 접촉해서 안 되는 사람들 만나서 손을 만지고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안에는 기준도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게 제일 부족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주님 사랑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픈 일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사람이 연약해지고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계 이게 허물어지던 원칙이 살아있고 정도 살아있고 사람들 살아나는 한 가지 이유는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회적 금기, 경계, 관계, 경계 이 세계관 예수님 이 금기를 계속 넘었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는 호모지니어스 그룹, 동종 그룹의 원칙.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끼리끼리 지내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멀티에트닉 그룹이에요. 다민족 그룹. 다른 게 다 다른데 섞여 있는데 딱 하나 같은 거. 예수가 나의 주라. 오늘 기쁜 소식.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 여러분 요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시고 그분이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알아지면 우리 부정적 편견 그리고 인격적 한계 이런 것도 유보가 되고 참아지고 맞춰지고 같이 지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성탄의 기쁜 소식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던 가졌던 성취를 했던 것 관계없이 누구라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됩니다. 이성을 좀 열어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다. 의심의 눈초리, 호기심의 눈초리 괜찮습니다. 내가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만나요. 관심이 없고 그냥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러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구주신 것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알아보고 또 찾아보고 맞춰보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회심하고 회의하면 회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큰 기쁨 이제는 그 14절 목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주이신 것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목자들은요 이제 평생의 간증거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성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 그러나 그 신앙은 거기에 존재합니다. 이성으로도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기도 간구할 때 이성을 넘어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사실임을 확인해 주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의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경배하는 아주 복된 인생. 이 목자들은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목자를 했을지도 몰라요. 밤에 또 양을 지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밤마다 그 내리에 있었던 그 얘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그 아기 예수를 보았어.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듣게 될 목자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성탄 연말 정말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로 믿고 역사적 사실 속에 완전히 확실하게 박아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되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돌아가는 깊은 경배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